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방인들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죄악들이 비단 이방인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까지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또 3장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동일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을 택한 모든 사람도 함께 따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명령할 존재가 없고 자기 위에 군림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범죄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간주하고 있어서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2절과 9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또 9절입니다. 너를 살려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인간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를 누구처럼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었지만, 이제 범죄한 후로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지만,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더 이상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오,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소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2절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계속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정죄를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또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죄의 내용과 형량을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판단 또는 정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또는 정죄에 따라서 모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분별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심판과 정죄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처럼 성경은 심판과 정죄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이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잣대, 자신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에게 더 이상 명령할 존재가 없고 자기 위에 군림할 존재가 없고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할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로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2장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씀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 또 우월의식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죄들은 이방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이기도 하고 심지어 너희는 같은 죄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 또 그릇된 우월감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대표적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발각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이제 그칩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고 우리에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갈등을 빚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너희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특히 너희는 그 이방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죄까지 범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죄를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스스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자승자박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사상, 그릇된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저렇게 다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이고 심지어 너희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죄까지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사람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진,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이쁘고 한쪽은 별로 안 이뻐. 그럼 여러분들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기왕이면 가홍치마. 그래서 이쁜 사람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나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란 얘기입니까? 2절에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진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면 어느 쪽이 심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합니까? 그렇죠. 왜 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심판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자기의 실력 탓하기보다는 심판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 축구 경기에는 컴퓨터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판정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전부 다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불변할 뿐만 아니라 항상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부합한 자는 의로운 자요. 그러나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자는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거부하게 되면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율법에 정한 대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깨끗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는 조금 더 더러운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일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이들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뇨.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예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바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도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려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하는 권세가 있다 없다? 정죄하는 권세가 없고 오직 정죄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척도가 돼서 남을 여전히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다른 사람이 못 미치면 한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게 되어 있어요. 왜 당신은 나만큼 믿음을 못 갖습니까? 또 당신은 왜 나만큼 이렇게 못합니까? 모든 기준이 다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없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나 그 사람이 까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의 바로 특성이에요. 특성. 우리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 바른 말과 정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비판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진짜 안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판이 정죄의 비판일까요? 아니면 권면의 비판일까요? 예. 성경은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은 정죄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인하여 반드시 책선하라. 뭘 하라고요? 책선. 책선이 뭐냐면 책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그걸 수수방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 비판하고 권면하고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정죄의 권한은 없지만 권면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그를 책망하는 그런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책망에는, 책선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너도 같이 지옥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권한은 없지만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은 있다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하는 또는 심판하는 권세는 없고 다만 정말 그 잣대로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그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 근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세상 근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이 바로 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변명은 자기 합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요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라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 이것도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와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와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는 변화가 정체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권면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아들,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탄식하지 않죠. 나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신령한 자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짓지 않도록 단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